샬롬.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그분의 세세한 손길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음해도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복음보다 철학과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개바파로 어떠한 지식에 따라 스스로 스승을 따라가는 이런 변질된 믿음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음에도 한 공동체 안에는 나와 다른 지식, 또한 학력, 또한 삶의 수준, 언어, 행동 이런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의 신앙을 잠식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당시에 이방 종교 출신자들 중에 황홀한 체험과 또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과 3절인데요. 우리가 3절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하여야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에 차등이 매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 공동체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은사들의 높고 낮은 일종의 계급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곧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가 7절을 같이 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쉼페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나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뭉쳐진 단어가 되어지는 거죠. 곧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함께 나르다, 바로 이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들이 각자 함께 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 등을 성령께서 각각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은사는 반드시 유익을 주기 위한 것, 곧 함께 나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물건을 들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팔에 은사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팔로 이 복음을 들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리는 어떻습니까? 다리는 그 은사로 걷고, 말의 은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말하고, 모두가 다 함께 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자유인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한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 성령을 통해 한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시게 한다. 13절에 보면요, 이것은 수동태인데요, 우리가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에게 임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 형제 안에 계급을 나누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복음을 나르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은사를 바라보며 누가 더 좋고 훌륭하다 이런 계급을 나누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요, 22절과 23절을 같이 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함을 들어서 오히려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반드시 함께 나른 것, 약한 자도 또 강한 자도 모두가 다 함께 복음을 나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가 되고요, 또 다 사도가 되고, 또 다 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몸의 각 지체대로 결국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나르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 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은사 한 가지가 필요한데, 31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그것은 바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허다한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이 사랑, 오늘 그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